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와 혼인잔치 후 1000년 왕국.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휴거와 혼인잔치 후 1000년 왕국. 자,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는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을 때 아마 제게는 제일 큰 도움을 주었던 그림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 그림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도였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분명하게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간단한 것만큼은 마음속에 딱 새기고 이해하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지구의 창조의 역사는 거의 6000년입니다. 6000년. 근데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가장 크고 큰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 노아의 홍수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가 복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며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주는 사람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길을 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이제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처럼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는요, 어제까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막 은혜 충만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놈이지, 이런 건 이상한 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그놈이 그놈이에요. 급한 사람 여전히 급하고, 느린 사람 여전히 느려 터졌고, 다 그래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덮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급할 때 기가 막히게 쓰시고, 은혜에 잠겨져 있으면 그 느릿느릿한 것 때문에 요한과 같이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전하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에 잠겨 있으면 그러면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갖고 은혜보다 내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또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왜 그 돈 놓고 왜 이 두더지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네? 누굴 두들겨 패요? 팍 올라오면 그냥 이놈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정말 복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된 건데 내가 한 건 줄 알고 내가 했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그냥 원수마귀가 박살을 내죠.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 은혜의 시대는 사실 굉장히 길죠. 긴 세월입니다. 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이 교회 7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의 시대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때 공중의 휴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합니다. 이건 은밀한 가운데,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지 않고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깨어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은 구원의 성도들이 한순간에 휙 하고 낚아채임을 당하듯이 순식간에 휴거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이 중요하냐? 지금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초강력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통신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까불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럼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죠? 7년 동안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이고 간에 혼인잔치는 가장 큰 그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내가 깨어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거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못 되면 밑에서 창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경험해 볼 수 없는 가장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7년 동안 휴거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휴거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정말 무서운 환란 속에서
이제 진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 깨어지는 신앙. 그래서 환난의 끝부분에 이 환난 시대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도 나오고 쭉 다 나오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난과 환난 속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이 아니고 이제 지상의 감람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제부터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잡고 사단의 앞잡이하던 적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바닥이 없는 저 무저갱 속에다가 끝이 없는 무저갱 속에다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그때 무덤에서 그때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던 사람들과 이 땅에서 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휙 하고 휴고를 당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고난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은 100살 살면 장수했다고 얘기하고 뭐 몇 살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월들을 이게 뭐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그때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 천년의 연수가 다 차도록 100살이 어린아이다. 여러분 100살 사는 사람들에게는 5살이면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천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100살이 어린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왜? 사단이 무저갱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풀어놓아 주시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천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귀가 다시 드러나 미혹하게 되면, 그러면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구의 전쟁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숲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다?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 제대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휴거한다. 여러분 스스로 꼭 휴거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 휴거, 천년왕국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미국 교단은 사실은 침례교단이 남침례교단과 침례교단과 이 오순절 교단이 줄을 이뤄요. 장로교단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한국은 장로교단이 줄을 이룹니다. 근데 장로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휴거나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있다는 사실, 내가 휴거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휴거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7년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곳에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천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천년왕국과 함께 영생입니다. 영생.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
저걸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겠다. 제발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되기를 원했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총과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천년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장의 바로 앞장이 몇 장이에요? 20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에요?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원수마귀가 갇히게 되는 것. 밑바닥이 없는 저 깊은 감옥에 원수마귀가 갇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선함.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 위대한 섭리가 영국, 독일 모든 곳에 다 미쳐져 있음이 하나씩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완전하신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제가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방대한 분량을 도대체 줄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특세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진다. 우리는 휴거돼야 되고 천년왕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천년왕국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로부터 약 606년 기원전 606년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다 흩어졌다고요. 무려 1600년 동안 2600년 동안 거의 이 기간 동안 26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지상 재림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그 땅에서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무려 2600년 동안 세상에서 없었던 나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모든 메시지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래서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 이 책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대체 신학. 그러니까 교회는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교황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인 제사장이에요. 절대로 목사는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이게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해석하니까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여서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왕국은 없다고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여기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이건 상징이다. 천년은 아주 긴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도 하는데 이 영적인 해석으로 다 바꾸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는 다 핵심 메시지가 천년왕국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니까 이 천년왕국을, 천년은 그냥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이 땅에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될 거야.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뭐 이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뭐 천년의 세월이 나오고 성경이 예언되는 그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해석, 영해라는 건 100명이 해석하면 100명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상 강림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요, 옛날에는 성경만 펴면 졸렸던 내용이 눈이 막 팍팍 열려질 겁니다. 아, 이게 그때의 일이구나. 아, 이걸 이 선자가 예언한 거구나.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펴고 읽으면 그냥 하품 나오고 졸리고 무슨 소리 몰랐던 그런 것들이요, 여기서부터 가슴을 끓어오르게 만들고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만들고 아주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힘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세에 암흑시대가 옵니까?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 물론 천주교였지만 이 기독교가 다스린다고 하는데 암흑시대가 온 것은 바로 교회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라는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신정정치, 그러다가 좀 상황이 나빠진다든가 이러면 이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국가를 압박하고 타락한 종교인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중세 로마 가톨릭,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변화되었지만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톨릭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들어와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그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르틴 루터는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가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점을 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에겐 약점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약점이 뭐냐? 유대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정말 그가 쓴 8가지의 그 어떤 글 같은 거 보면 다 뺏어라, 죽여라, 내쫓아라. 왜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썼던 책 가운데도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엄청난 비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용기를 준 바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흩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나라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천년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모든 것을 슬며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믿음의 해석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을 향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야, 이것도 예언되어 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가슴에 끓어오르는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그 말이 의미는 맞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성전은 딱 3가지입니다. 3개. 하나는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밥의 성전, 이 성전, 마지막 재건할 제3성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3가지만 성전이고, 사실은 이 교회당은 여러분 저 빌딩에다가 그냥 십자가 걸고 방 하나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다 성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 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번 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도 천년이 정확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무저경에 가두어 두었던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다시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곡과 마귀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수 마귀는 영원한 이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목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도 언제나 기독교를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슬람에서도 승천이 나오고 뭐 재림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기독교를 모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건 성육신 예수를 모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삼위일체로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다 붙잡혀서 불목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천년왕국은 원수마귀가 무저경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래서 거의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다시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단지 원수마귀가 무저갱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내가 좌절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 원망 불평 안 할까요?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환경을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러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마귀가 한순간에 풀려나서 전 세상을 미혹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섰다가 박살이 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왜 not I but Christ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가 강력하니까,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거듭나지 않았어. 육신의 말하고, 뭐 소리 지를 때 다 소리 지르고, 화낼 때 그냥 다 화내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눌려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안에 죄성이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만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교회가, 사람들이 다수가 막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말없이 가면서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not I but Christ가 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일어나서 미혹할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꼭 모두 not I but Christ를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이루면요, 어느 날 내 앞에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다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뭐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머슬 메모리가 되듯이 정말 나의 삶에 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인 되어지는 것,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천년왕국의 그 확실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향해서 우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